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평안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가득히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1월 달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 큐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달 영어 예배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 람 목사님이 지금 문학동에서 교사를 하고 계신데 업무의 비중이 너무나도 많아지셔서 국제학교긴 한데 외국인이 람 목사님 혼자라서 학교에서 이 시간을 좀 배정해 달라고 잘 이렇게 배려를 좀 해달라, 다른 선생님하고 좀 동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자꾸 했는데도 이렇게 람 목사님이 외국인 혼자라서 시간을 계속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뇨도 있고 여러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부탁을 계속 드렸는데도 그 학교에서 요청을 드려주질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른 학교를 좀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가운데 몸을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영어 예배는 우선 2월 달까지 하고 사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예배하고 넷째 주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를 간식을 예배 후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셨습니다. 간식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큐티의 활성화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평일날에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큐티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큐티를 한 것을 가지고 주일 예배 후에 중고등부대로 또 학생부대로 또 아동부대로 따로 모여서 공과 공부식으로 같이 큐티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영어 예배가 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큐티가 지속적으로 평일날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 주일날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이 활성화하도록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가 먼저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선 한 가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참된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간단하죠. 간단한 두 구절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두 구절이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두 구절이 얼마나 귀한가. 사실 내용이 많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세미나 같이 막 설명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설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여인은 말씀하신 주님에 대해서 복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먼저 여인이 말한 복이 무엇인가,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의 복이 바로 이 여인이 말한 복이겠죠. 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누구를 부르되 당신의 벨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기른 마리아를 복된 여인으로 여긴 것은 그녀가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종종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마리아의 역할을 크게 평가하죠. 그 중에 오늘날에는 카톨릭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리아를 숭배하고 존경을 뛰어넘어서 거의 신앙에까지 이르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이것은 세상이 출신이나 혈통, 환경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유명해졌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그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취재를 하죠. 또 그 부모가 글을 썼다 그러면 그러면서 찾아가서 아니면 그 부모가 세미나도 열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막 하죠.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냐에 따라서 부모가 유명해지고 어디서 태어났냐, 또 그 마을에 누가 있냐 막 하면서 샅샅이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 교육을 시켰던 부모를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교육 환경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곳에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예계도 보면 아무 연관이 없고 재능도 없는데 부모 때문에 연예인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정치 세계도 그래요. 뭐 기업도 그렇죠. 어떤 위치에 올라섰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이 금수저의 영향에 따라서 아버지의 영향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실력이 있어서 됐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열심히 하니까 잘하니까 아들도 잘하네, 뭐 딸도 잘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력도 없는데 그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금수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그런 빽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좋은 재력, 좋은 권력, 좋은 빽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영적인 입장에서도 그것이 복이냐라는 것을 오늘 질문해 보자라는 거죠. 자, 진짜 복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좋은 빽을 가진 금수저인 뭔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런 사람을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 아니야. 외적인 조건이 아니야. 출신이나 혈통, 환경이 아니야.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여인은 누굽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이 여인이 누구냐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뭐냐?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답이 나왔잖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해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질문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위대한 발명가가 어떻게 해서 위대하다고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렇게 할까? 이 실험을 계속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될 때까지 전구 같은 경우 만들 때 100번 이상 질문했다고 그래요. 왜 안 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질문했을 때 해답을 얻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질문하는 사람. 선생님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누구예요? 질문하는 학생이에요. 질문하는 학생은 항상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크게 되려면 질문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질문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명절날이나 이럴 때 질문을 다 이렇게 써가고 준비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스승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그것을 3-4가지 또 4-5가지 이렇게 준비해가서 매년 준비해가서 그것을 이제 질문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적어가지고 간직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저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이에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질문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낭패만 보죠. 전문가인 사람한테 질문해야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고 전문가이고 이런 사람을 항상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좋고 존경해도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좀 멀면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질문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직접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들은 사람에 대해서 신격화를 해요. 야, 저 사람 들었대. 하나님 봤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들었을까? 부러워하지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을 하죠? 그럼 카톡을 하면 문자에 찍히지만 그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상대가. 그런데 상대방한테 문자로 하지 말고 말로 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문자로 하는 거지만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가 글로 쓰지만 그의 말이 글에 담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글에 담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글을 보면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왕왕왕왕 울려야 하고 자꾸 듣는다는, 그거는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경우죠. 하나님은 음성을 직접 들려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되 이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면 가슴을 울리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가 막 돌돌돌 떨리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진짜 여기 있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상황에 따라 주시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뜨거운 만큼, 내가 믿음의 깊이가 있는 만큼 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그 말씀이 맛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하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질문하면 된다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큐티잖아요. 큐티가 이 정해진 본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정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큐티다라는 거죠. 새벽기도다, 수요예배다, 그날 정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라도 자신에게 와닿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질문이다라는 거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 그는 바로 누구냐? 듣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듣기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8,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마다들이 가서 이르되 주의 오늘 또 내가 서리라 하더니 대답하여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자, 첫째 아들이 있어요. 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한테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었는데 대답하여 그래야 돼. 알았어요. 대답했는데 뭐라 그래요? 안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둘째 아들입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자, 처음에 둘째 아들은 또 뭐라 그래요? 싫어요. 왜 나만 시켜요? 근데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았어요 해놓고서 안 해. 그거 더 괘씸한 거야. 근데 싫어요. 그런데 결국엔 해. 그게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둘째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대부분 보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평소에 순종을 생각을 안 해. 그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말하는 거 같고 자꾸 왜 그래 피곤하게 너무 나한테 찔리잖아. 그냥 그러고 나서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적 관점의 복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참된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거죠. 제가 두 개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배경을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더니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앉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어머니야?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은 인정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 오셨는데 어머니를 부인하냐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조언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야 내 어머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 족보를 말해? 아니야. 족보가 아니라 피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혈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금수저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설렙니까?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대단한 권력자가 나의 아버지야. 그럼 얼마나 설레고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동원참치 회장인 걸 되게 전 좋아해요. 참치 너무 좋아해요. 저 동원참치 회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뭐 권력자의 그게 되면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삼성전자에서 뭘 하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아버지의 후광을 이어서 뭔가 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유명한 탤런트였으면 뭐 유명한 영화배우였으면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젊은 사람들. 왜? 부모가 누리는 만큼 자기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연예인의 자녀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연예인이 큰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좋은 영향이야. 만약에 아버지가 되게 잘 나가, 탤런트가 너무 잘 나가, 덕스럽게 살아, 선행도 끼쳐, 그러면 그 아들도 좋아. 그러면 아들도 학교 다닐 때 당당하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대부분 연예인이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일을 저질러 가끔 보면 그런 일을 저질러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온갖 기사가 막 난무하죠.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봐요? 자녀가 피해봐요. 아버지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 이전에는 자랑거리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거 뒤집어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퇴를 해요. 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 후광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금수저라고 좋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행실 보니까 아닌 거든. 그러니까 자녀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광고주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모델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일 터질까봐 이거 불안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약에 연루된다거나 여러 가지 스캔들에 연루된다거나 그러면 그 광고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을 물게 하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면 위약금의 몇 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기도 하고 아예 그런 거 무서운 연예인들은 아예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 터지면 위약금 안 하려고. 그 정도로 이 세상에 부모를 둔 사실 자녀는 어떻게 보면 불안해. 왜?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살얼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시죠.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뭐 스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연루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의 자녀가 돼.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리스크를 떠안는 거예요. 뭔가 그걸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시고 항상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부족함이 없으신데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결점이 없어. 완벽해.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어. 그만큼 좋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복은 정말로 놀라운 세상이 비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어떻게 누린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누리는 복이 있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만족은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만족이야. 세상의 만족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얻어야 돼. 그래야 만족이 일어나.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내가 겉으로 보면 건강이든 뭐든 내가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얻어야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그 자체가 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와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뭔가 얻어야, 뭔가 더해져야 얻어지는 이런 것이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부입니다 로 말미암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마태복음의 예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사실 불편해요.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 아 싫어! 해서! 막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몸은 편하지만 속으로는 들어야 되는데 물론 양심이 또 아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말 안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가 계속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심부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해요. 근데 그러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렇다고 자녀를 자녀 대우 안 합니까? 말을 안 들어도 자녀 대우는 하죠. 그러나 부모 속이 썩죠. 에휴,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 해주긴 해줘. 서로 편하지 않잖아요. 부모도 안 편하고 자녀도 안 편하고 그거를 말을 잘 들으면 부모도 편하고 부모도 편한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답답한 거예요.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실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뭐 심부름 해줘 뭐 해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 자기도 편하고 부모도 편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꺼림칙하고 죄책감 온전히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냥 꺼림칙하고 또 죄책감만 들고 마음도 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듣기만 하면. 그러나 듣고 행할 때 어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느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행함에 대해서 잘 안 하는 경우는 그저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신앙인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지 않고 난 들었어. 난 들었다니까. 난 예배 드렸어. 예배 많이 드렸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예배의 횟수입니까? 순종의 횟수예요. 순종의 횟수.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참여했어? 얼마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순종했어? 이거예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 하나님께서 읽어보십니까? 인간은 그거 보죠. 야 성경 못读했어? 야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너 한 구절이라도 순종했어?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많이 더 깊이 뭔가 이런 거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핵심 그거를 따지는 거죠. 너 하나라도 순종하며 나아갔어? 너 내 말 하나라도 지금 들은 거 있어?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먹어.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먹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오히려 마약하고 자녀가 잘못 나가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사니까 하나님이 욕먹어. 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죠.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 알고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우리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저래?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욕하는 거죠. 누굴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세상에 살아갈 때는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덕을 더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순종을 해야 기쁨을 누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미움을 당하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마음이 순종을 안 하면 부모님이 그렇다고 자녀를 사랑 안 하겠습니까? 사랑은 하겠지만 부모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을 했죠. 이삭을 바로 바쳤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 자기의 귀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바치네 말했는데 사람이면 뜸을 들이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고 어떻게 바쳐요? 호소를 하거나 아니면 한다고 해도 좀 기다리세요 하면서 미루거나 3일 뒤에 하고 한 달 뒤에 하고 미루는데 아브라함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결과는 떠나겠죠.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의 자손을 편만하게 하겠고 축복해주고 은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순종에 그렇게 깨어있지가 않아요. 오늘 순종해도 내일 배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충만해도 내일 또 거역하는 게 인간이에요. 일주일 또 성령 충만하다고 그가 평생 충만하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이라는 게 항상 이 변심이 죽을 듯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막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좋아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은혜 얘기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뭐가 어때? 그러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이에요. 왜? 항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항상 순종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제일 불안하잖아요. 오히려 나는 주여 너는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많아져야 되겠죠. 예배에 참석하는 게 많을수록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성경 읽기를 많이 할수록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는 거겠죠. 큐티를 할수록 많이 할수록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면 내가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와. 그러면 일주일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3번 나와. 그럼 3번 순종할 수 있고 5번 나오면 5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한 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죠. 5번 큐티하면 5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많이 내가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그게 타성해져두면 횟수로 또 해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많이 참석했어, 큐티 많이 했어 이러고 또 횟수로 하게 되면 순종은 어디 가는 데 없고 어떤 공로로 가버리죠. 인간이 참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안 했어? 나 큐티 매일 하는데 너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나 예배 안 빠지는데 왜 빠져? 뭐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정죄를 하고 예배 빠지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우리가 1의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1의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100의 전심을 다하면 100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이게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만큼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만큼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전심을 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심은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심느냐 많이 심느냐 적극적으로 심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풍성히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매 순간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 순간마다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든 큐티든 말씀 읽기든 필사든 많은 것을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행동 안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맞추지 말고 하나의 행동은 뭐예요? 듣는 거죠. 행동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행함,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께 예배했어, 큐티했어 이런 횟수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죠. 순종의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과감히 멈춰서기 원합니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안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평안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매 순간 맛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사랑을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